오늘은 시편 66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예, 가을철 나무들이 빨주, 노초, 파남보처럼 단풍이 들고 있는 시기가 이제 다가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도 알록달록한 축복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해야 하나님이 축복을 줘요. 소망하는 것이 없으면 안 줍니다. 자, 오늘은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보답하자. 은혜를 보답하자라고 하는 거죠. 은혜 감사하자는 의미도 되는데, 은혜에 보답하자, 감사가 보답하자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왜 기록했을까요? 이 많은 성경, 이거 애우라고 기록해 놓은 게 아닙니다. 우리보다 애우라고 기록했으면요,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니는 애들이 1등 갈 겁니다. 성경은 이거 애우라고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믿으라고 기록해 놨어. 할렐루야. 믿으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야.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그 영원한 천국 가고 땅에서는 축복을 주기 위한데,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했다. 거울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내가 내 모습을 못 보니까 눈에서 제일로 가까운 게 눈썹인데 평생에 자기 눈썹을 보고 사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거울이 필요한 거예요. 거울.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기록해 놨냐? 이 말씀에는요, 좋은 것도 기록되고 아주 나쁜 것도 다 기록됐어요. 창피스럽고 부끄러워서 감히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사건도 다 기록해 놨고 아주 좋고 아름다운 것들도 많이 기록됐어요. 그러면은 성경에는 좋은 것을 기록한 것은 교훈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교훈이 뭐예요? 본받으라 그 말이에요. 나쁜 것을 기록해 놨어. 아주 나쁜 것을 기록해 놨어. 부끄러울 정도로. 왜 그런 게 기록해 놨냐 하니까 그걸 경계로 삼으라고. 너는 그렇게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경계로 줘놨어. 경계. 그러니까 복받을 좋은 사건은 교훈으로 삼도록 준 거고, 그 다음에 좋지 않는 나쁜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가 그걸 보고 경계로 삼으라고. 너도 그러면 너도 그렇게 어려운 일 당하니까 그러지 않도록 해라 하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을 기록한 것은 두 가지 목적이요. 하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둘째는 성경의 믿음으로 잘 산 사람들을 교훈으로 삼아서, 거울로 삼아서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겠다 하고 살아가지고 복 받으라고. 할렐루야. 네. 이 두 가지 목적으로 기록됐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는 데 있어서 한 주의 첫 번째가 뭐냐면 주일성수야. 주일성수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어마어마해. 네? 엄청나 버린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는 경계로 삼아야 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교훈으로 삼으라고 하는 것만 기록이 됐어요. 다른 시편은 전부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로 가득되어 있는데, 오늘 이 시편에는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렇게 세가면서, 주신 은혜를 세가면서 거기에 대한 보답하는 삶을 살으라고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66편은 누구 거라고 안 썼어요. 미정인, 미상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미상으로 되어 있어서 읽다가 저는 이게 다윗의 것이 아니야, 모세 것이 아닌가 하고 봤더니 모세 것이 아니에요. 왜냐? 여기는 이 시편 66편을 간증으로 기록한 사람을 보니까 가나안에 들어오도록 축복하신 것까지 기록된 것 보니까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면은 이 다른 이 기도 내용이, 감사 내용이 거의 시편의 다윗의 시편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예수님 앞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 세상에 나가서 일 좀 오고 오너라 그랬어요. 뭐요? 그러니까 그래, 너는 한 천사한테는 너는 저 세상에 가서 나한테 도움 달라고 하는 사람들 거 다 모아라 그랬어요. 또 한 천사한테는 도움 달라고 하는 것보다 이미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의 것을 다 모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두 천사가 기분 좋게 내려와 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기도하는 사람 옆에 가보니까 참 달라고만 하지 감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서 달라고 하는 바구니를 가지고 내려온 천사 것은 막 넘쳐나는데 막 넘어. 그런데 감사하는 천사의 바구니에는 바닥에만 깔렸어. 바닥만 깔리고 말았어. 이 탈무드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탈무드에, 유대인에. 하나님은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환영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달라고 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럼 오늘 이 시편 66편을 미상입니다마는 다윗의 것이라고 한정을 짓는다고 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 하나님은 입이 귀에 걸렸으리라 생각합니다. 너무 기뻐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도 자식을 키워봐서 알겠습니다마는 자식들이 와서 이리저리 해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동안에 자식을 키우느라 사실은 자식 키우기가 쉽습니까? 고생 진짜 많이 하죠. 그런데도 그런 말 한마디에 그동안에 고생했던 것이 눈 녹듯이 싹 사라져버리고 아이고 이 자식 잘 컸네, 예? 그런 위로를 받은 거예요. 고맙다고 할 때 위로를 받는다니까. 내가 수고와 헌신과 섬겨주었던 것들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신 것 감사할 때 하나님도 위로를 받아요. 할렐루야. 좋아하신다. 오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여기 많지도 않습니다. 손가락으로 딱 대면 이거 한 뼘도 안 돼요. 한 뼘도 안 되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을 쭉 기록해 놨는데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아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도우셨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감사라는 거예요. 5절에 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아라. 들으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어미라는 말은
엄이라는 말은, 엄이라는 말이 우리가 평상시에 잘 안 쓰는 언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 엄이라는 말. 우리가 평상시에 잘 안 쓰는 단어니까 생소하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봤는데, 언어 사전 찾아보니까 이 세상에 이 엄이라는 말을 야레란 말로 썼어요. 야레란 말은 무슨 말이야?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경외. 황당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엄이 존경받을 만하다. 그 말이에요. 예배를 받을 만하다. 찬양을 받을 만하다. 기도를 받을 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푸신 은혜가 행하신 일이 너무 많겠죠.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했느냐? 홍해를 갈라서, 바다를 갈라서 육지처럼 만들어서 무사히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이 시편 감사를 기록한 사람이 겪은 일이 아니고 그 조상들이 오래 수백 년 전에 조상들이 겪었던 일들을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육절에 보면은 또 도보가 뭐요? 발로지요. 도보로 강을 건너게 하신 일을 봐라. 강. 그러면 자, 바다를 걷는 것은 홍해고 강을 걷는 건 어디요?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홍해도 갈라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고 요단강도 갈라서 도보로 육지처럼 건너게 했잖아요. 이런 사건은 지구상에 어느 종교에도 없어요. 오직 기독교 이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야. 9절에 보면은 그거 나오잖아요. 우리 영혼을 살려두려고 두시고 우리를 실족치 않게 하신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40년을 안 걸어왔습니까? 근데 이 광야길 걸어오면서 참 전혀 예측지 않았던 어려운 일들이 사실은 참 많았어요. 그 어려운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서 가나안에 그래서 들어왔죠. 해결 못했으면 가나안에 못 들어왔죠.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시험하시기도 하셨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차례 시험했죠. 시험은 하나님, 심지어는 하나님은 예수님도 40일 금식하면서 시험을 하신 하나님이요. 이 시험은 테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도 나를 잘 따르냐? 그걸 보기 위한 테스트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100세에 낳은 아들 120살에, 그러니까 아들은 20살이고 아브라함은 120살인데 그때 하나님이 또 테스트를 한 거예요. 아들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냐,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냐, 그걸 테스트를 하셨다니까. 테스트에 성공하자. 그 성공이 120살의 아브라함이 그 테스트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성공한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하느냐?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도다. 그랬어요.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야래, 네가 나를 네 자식보다 더 먼저 사랑하는 것을 알았다. 네 삶에 돈보다, 자식보다, 일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우선순위에 두고 섬기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 주님이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하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 이후부터 175살에 아브라함이 죽었으니까 그러면 120살에서 175살은 몇 년이요? 남은 게
55년이잖아요. 55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범사에 형통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자, 성경 봐요. 창세기. 자, 24장 1절 보겠습니다. 24장 1절.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테스트를 한 것은 22장에서 테스트를 하고 아브라함이 성공을 그 테스트에 합격을 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죽는 날까지 55년 동안 어떻게 복을 줬는지 보세요. 24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뭘 줬더라? 복을 줬더라. 55년 동안 아브라함이 범사는 모든 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범사는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55년 동안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한다고 하는 이 테스트에 합격이 딱 되자 하나님은 55년 동안을 범사에 복을 주었다. 모든 일을 하는 일마다 다. 여러분 예수를 그러니까 얼렁뚱땅 예수 믿으면 안 돼. 예수를 화끈하게 믿읍시다. 한번 따라서 다. 예수를 화끈하게 믿자. 예수를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그 테스트에 합격만 하면 여러분들은 죽는 날까지 범사의 아브라함이 복을 받듯이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테스트를 해. 우리들을 주일 지키나 안 지키나, 일을 먼저 좋아하나 사랑하나. 일 좋아하는 게 사실은 돈이지요. 돈 좋아하나 하나님, 돈 주는 하나님 좋아하나. 주님 그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 테스트에서 뭡니까? 실격되면 어떻게 해서 복을 주고서 돈을 주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돈 쫓아가는 사람한테 돈을 어떻게 주겠냐는 거죠. 예를 들자면 제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12절에 보면은 다시 시편으로 넘어가 봐요. 시편으로. 시편 66편으로 다시 넘어가 봐요.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혹독하고 어렵게 하신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도 그런 일도 많았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 때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여기는 표현을 그렇게 해놨어. 표현을. 이건 사실을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고 표현을 그렇게 기록해놔. 사람의 머리 위로 발로 자근자근 받고 갔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머리 위로 구두발로 자근자근 받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 살았겠어? 죽었겠어? 죽어버리지. 그러니까 표현을 그렇게 해놨어. 무슨 말이냐? 아주 혹독한 어려운 고난도 당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아주 지긋지긋하게 힘들게 어렵게. 수요일날 지금 사사기 공부하는데 힘들게 했어요. 왜? 하나님 떠나서 하니까. 하나님 단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도록. 또 하나는 12절에 나와 있는데 12절 보세요. 시작. 사람들로 우리 머리를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으셨다. 보세요.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환경을 잘 통과해. 어떻게 통과하냐? 잘못한 건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탁하며 오로지 하나님만을 찾고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결국은 그걸 통과시켜 어디로 보낸다고 그래서요? 풍부한 곳으로 집어넣는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잘해야 돼요.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이 테스트에 합격을 해야 돼요. 어려움이 왔을 때 어영부영 해버리면 큰일 나요. 어려움이 왔을 때 오로지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믿음으로 정석으로 가야 돼. 그래야 그 어려움이 빨리 없어져요. 어려움 졸업해요 빨리.
그랬더니 하나님이 풍부함으로 곳으로 들이셨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늘 기도 제목으로 많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거 아니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기서 풍부는 뭔 풍부요? 경제적인 풍부죠. 경제적인 풍부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나는 이제는 돈이 필요 없어요 하는 분 손 들으라 하면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저 삼성그룹의 부회장인 누구죠? 그 양반한테도 이제 돈 필요 없습니까? 아마 무슨 소리입니까? 그럴 거예요. 100배라도 더 달라고 할 거예요. 100배라도 막. 돈에는 한계가 없어요. 사람들 아무리 부자도 돈 치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사람 없어. 근데 돈이 많아서 오히려 저주를 받는 사람도 많고,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의지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알아서 천국 데리고 가려니까 적당하게 주셔서 데리고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 다 얘기할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이제 이 시편 66편의 기자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 건가를 딱 네 가지로 딱 얘기해 놨어요. 이 베푸신 엄청난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건가를 네 가지로 딱 함축을 해 놨어. 이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1절입니다. 1절이 뭐예요?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를 바랄지어다. 2절,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하겠다는 거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보답하겠다는 거예요. 찬양으로 보답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시간 다 돼가지고 예배당에 오시면 안 돼요. 우리가 20분 전부터 찬양을 하니까 11시 40분부터 하나요? 그러니까 그때 찬양할 때부터 여러분들이 오셔서 마음껏 찬양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즐겁게 해 드려놓고 은혜를 받도록 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찬송 시간은 아주 지혜롭고 똑똑해서 찬송 시간이 시간 낭비인 줄 알고 뭐 피곤하게 저기 노래를 많이 불렀어. 손뼉까지 치면서 나는 시간 다 돼서 살짝 들어갈 거야. 그게 얌체같이 예배드리러 오지 마시고 일찌감치 오셔서는 제발 황소 한 마리 드린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게 하나님은 찬양이요. 황소 한 마리면 얼마요? 지금 800만 원, 900만 원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액수 헌금 드린 것보다 그거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걸 계산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헌금 몇만 원 드린 것보다 그 찬양을 드리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드려야지요. 그죠? 그래야 하니까 찬송 시간에 맞추어서 일찍이 좀 오셔서 찬양도 열심히 좀 하세요. 그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두 번째, 그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봐봐. 13절 쭉 내려가면 13절 있어요. 시작.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니. 그잖아요. 번제는 구약시대는 제사요. 그러면 이 구약시대의 제사는 신약에 뭐요? 예배요. 예배요. 하나님의 집에 가서 드린다잖아요. 이 번제를 짐승을 가지고 가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가서 드리는데, 지금 이 주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뭘 드리느냐 하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번제를 드리겠다고 그러잖아요. 예배를 드리겠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내 조상들에게 베푸신 은혜부터 시작하여 내 가깝게는 아버지, 어머니, 형님들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베푸신 은혜까지 다 통폐합시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보답하겠다. 그 15절 볼까요? 뭐라 하겠느냐?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곳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번제 드릴 때 꼭 필수 제물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뭐예요? 짐승이야, 짐승. 수소, 염소, 양, 이것들이 제물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드리겠다고 그러잖아요. 예배,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예배요. 할렐루야. 예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해서 우리 애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뭐 돈으로 이거 계산할 수 있는 일이요? 아니요. 돈으로는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찬양으로. 무엇으로? 예배로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다는 못 내더라도 세 번째가 뭐냐면 기도요. 기도. 17절 보세요. 17절 시작.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리로다. 내 입으로 크게 부르짖는다. 19절에 보면은 뭐라 했냐? 내 기도를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보답하는 거예요. 기도가 사실은 내가 그러잖아요. 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는 거의 많지요. 거의 많아. 그거 정상이요. 누구든지. 이미 주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억을 안 하거든. 근데 하나님은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잖아. 우리가 기도는 뭘로 듣는 거야, 하나님이? 귀로 듣는 자잖아. 그러니까 뭐로 귀를 기울였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기울인단 말은 표현상 우리 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잘 들으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귀를 이렇게 잡고 계신다고 말이야. 들으려고 안 놓치고 다 들으려고 이렇게 귀를 하나 잡고 쭉 늘리면 조금 더 잘 들리죠. 늘리면 조금 잘 들립니다. 이렇게 하면 더 잘 들리고 귀가 클수록 잘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키가 작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조금 잘 들려요. 그 양손을 이렇게 하면 더 잘 들리죠. (20절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거기 20절에 보니까 뭐라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뭐 물리치지 않고 뭐 했다는 거예요? 환영했다는 거예요.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물리치지 않는다 그 말이야. 네 기도는 안 돼. 나는 네 기도 싫어. 누구 것은 좋아하고 누구 것은 싫어하고 그렇지 않는다 그 말이야.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든 간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은 다 귀를 기울이고 환영하셔. 환영. 그리고 들으시고 응답 주신다 그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는다. 거절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 부족한 것이 있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달라고 해라. 자, 신앙생활을 얼마 안 하신 분들은 제가 이런저런 기도에 대한 얘기하면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기도할 때 얼마 안 되신 분은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도와주지 않으면 죽어요. 주님 나 살려주셔야 합니다. 살려주시기만 하면 예수 잘 믿을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돼.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예. 근데 한 30년, 20년 됐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이제 얼마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은 그냥 그렇게 무조건 달라고 그래. 그냥 주시자. 주님이 안 도와주면 저는 죽어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럼 나 예수 잘 믿을게요. 전도도 할게요. 그렇게 하라 그 말이요. 아이고 내 자식이 와가지고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그럼 내가 이렇게 잘할게요. 내 자식이 그렇게만 한다면 나는 별로 있는 것이 없지만은 주고 싶겠네. 꼬다라도 주고 싶겠네. 꼬다라도 주고 싶어.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늘 네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자, 16절 보세요. 16절 보세요. 16절. 자,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이 선포한단 말은 히브리어로 사파르란 말인데 자세히 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신 것을, 복을 주신 것을 자세하게 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세히 이 얘기하는 게 우리 두 글자로 뭐라고 해요? 간증한다 그런 거예요. 간증한다. 간증. 이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얘기가 아니요. 이 선포라는 말은, 이 선포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자세히 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간증한다 그 얘기예요. 간증한다. 이 샤파르란 말은 간증한다. 자, 보세요. 오늘은 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오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어제 은혜를 못 입고 내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으면 오늘 여기 있겠어요? 예를 들자면요,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이 작년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더라면 오늘 못 있어요. 그렇죠? 10년 전에 나에게 은혜를 안 줬으면 지금 나 못 있어. 20년 전에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줬으면 난 지금 살아있지를 못해. 병으로 이미 죽었지.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줬으면 난 다 망했어.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기에 오늘 이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뒤돌아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참 감사해야 돼.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 36년의 식민지 통치 아래 있던 우리 해방 받은 것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이 해방시켜준 거잖아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6.25 전쟁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은혜를 안 베풀었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겠어요? 없어요. 공산화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일주일 내내 우리를 도와주신 이유는 오늘 이 주일을 잘 지켜서 우리에게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주일 내내 도와주셨다고. 제가 기도를 그렇게 하잖아요. 자, 오늘 66장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들 늘 좀 이미 과거로 가버린 일입니다만은 그 과거 때문에 오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여러분들 감사할 줄 알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철이 들었다 그러는 거. 신앙으로 말하면은 신앙이 장성했다 그러는 거예요. 부모가 하신 일을 기억할 줄 아는 게 애가 자랐다는 거. 장성했다. 아이고 이제 많이 컸네 그러잖아요. 에? 컸네 그래요. 우리에게 베푼 은혜를 달라갈 것도 있지만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무엇으로 하라고? 찬양으로 하고. 무엇으로 하라고? 예배로 하라고. 무엇으로 하라고? 기도로 하라고. 무엇으로 하라고? 에? 간증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뭐요? 번제는 물질과 함께 다 같이 했으니까 감사에 대해서는 물질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서 제가 얘기는 안 하는 거죠. 어떻든 내일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오늘 감사 많이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일 좋게 해주셔. 예? 오늘 감사하고 좋아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내일 좋은 날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특별히 복을 주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날이 주일날이라고 안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이미 떼어서 예비해 놓은 영혼이 잘되게 하는 복, 육신이 잘되게 하는 복, 범사가 잘되게 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순서적으로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빈곤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연약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약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부요해지기를 원합니다.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게 베푸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자세하게 간증을 해서 그들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한 주의 첫날을 주님께 드렸으니 남은 엿새 동안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같이 하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범사에 잘 되고 수월케 되도록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나사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